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을 때 우리 함께 우리에게 오신 그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역사했던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일어나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오늘도 그 성령님의 그 불같은 역사가 이 예배의 장소에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매주마다 선포하게 하신 말씀 필립보서 4장 13절 말씀 힘차게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필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매일의 삶 속에 나는 못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을 역사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로 신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된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무서운 형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기원전 740년에서 680년 그 사이에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시기가 어떤 시기인가? 기원전 722년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그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결국 아수르에 멸망당해요. 왜? 죄악된 삶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680년까지 사역을 하는데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586년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했던 그 남유다도 바벨론에서 멸망당합니다. 결국 죄로 인해서 멸망당해요. 그렇게 북이스라엘 백성이나 남유다 백성이나 엄청난 죄들을 짓고 있었어요. 그렇게 죄들을 짓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지금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지금 이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죄를 짓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할 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라고 말씀해요.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길은 사람들의 길과 다르다. 여기서 길이라는 건 뭐냐? 길이라는 건 삶의 방식 또는 행동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동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과 사람들이 세상을 살고 있는 방식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길, 사람의 길이 다른데 도대체 이 사람의 생각과 길이라는 게 뭔가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요. 이 말씀 바로 앞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사야서 5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8절에 말씀할 때 하나님의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다. 하나님의 길과 너희 길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앞절에 악인의 길하고 불의한 자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생각과 악인의 생각이 다르구나. 하나님의 길과 악인의 길이 다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악인은 항상 악한 걸 생각하고 악한 행동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항상 선한 계획을 세우시고 선한 역사를 이루세요. 그러니까 악인의 생각, 악인의 길하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이 물론 1차적으로는 지금 악인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악인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말씀은 단순히 그렇게 악인의 생각과 악인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다르다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모든 사람들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 모든 사람들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것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과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봤을 때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구체적으로 뭐가 다를까? 그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시대가 기원전 720년에서 740년에서 680년. 그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이 죄악 때문에 멸망당하고 그 100년 뒤에는 또 남유다도 죄악 때문에 멸망당한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출애굽시켰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대로 죄악된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죄로 가득한 세상이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시대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는 악한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을 볼 때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갈까? 많지는 않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사야 선지자처럼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 죄를 짓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모습들을 볼 때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우리가 그 당시에 살지 못했으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 중에 하나인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1장 2절부터 보면은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도 그 비슷한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온통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저 불의를 보게 하실 겁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악탈과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죄악이 판친다는.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하박국이 살았던 이 시대나 이사야가 살았던 그 시대나 오늘날의 시대나 별반 많이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세월이 참 많이 흘렀는데도 과학은 발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은 악이 판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이 불의를 보겠습니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저 사람이 저렇게 악을 행하는데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까?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저 악을 행하는 저 사람에게 무서운 심판을 내려달라고, 형벌을 내려달라고. 믿음의 사람 하박국이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근데 이 믿음의 사람 하박국이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은 어떠겠어요? 누군가 옆에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고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저 사람에게 무서운 심판이 내려야 된다. 무서운 형벌이 내려야 된다. 고통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무엇인가? 사람들은요, 누군가 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을 볼 때,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악을 행하는데, 죄를 짓는데 왜 하늘에서는 벌이 안 내리는데, 저 사람 무서운 심판을 받아야 돼, 무서운 벌을 받아야 돼, 고통 속에 들어가야 돼. 사람들은 사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만 그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 멀리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누가 막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면, 아니 저 사람 왜 빨리 데려가지 않고 저렇게 놔두는지. 사람들은 그래요. 악을 행하는 사람, 죄를 짓고 있는 사람 보면 빨리 무서운 심판이 내려야 되고 형벌이 내려야 되고 고통 속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은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죄를 짓고 있는 사람, 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실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가?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그랬을 때 그 시대에 하나님의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리 악인이라 하더라도 그가 죄값을 받아 죽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기쁠 줄 아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 나는 오히려 악인이 자신의 흉포한 길에서 돌아와 살아남는 것을 볼 때 진실로 기뻐한다. 나 주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아멘. 사람은요, 누군가 악을 행하는 사람, 죄를 짓는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에게 무서운 심판이, 무서운 형벌이, 그래서 고통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사람들은 사실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말씀할 때, 이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악인일지라도 그 죄값을 받아, 그 죄의 대가로 죽는 것을, 고통 속에 들어가는 것을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이 그 자기가 행한 그 악한 죄값 때문에 고통 속에 들어가는 거, 영원히 멸망받는 거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인일지라도 그 흉포한 길에서 돌아와서 그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회개해서 사는 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거,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른데 무엇이 다른가? 지금 엄청난 걸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55장 8절의 말씀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 생각은 너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 말씀 바로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사야서 55장 7절은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앞절에 이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악인은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리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뭐가 그렇게 다른가? 물론 많은 부분에서 다를 수 있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 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악을 행하는 사람, 죄를 짓는 사람 벌 받아야 돼. 고통 속에 들어가야 돼. 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악을 지었을지라도 그 죄값을 받아서 고통 속에 들어가는 거,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거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가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신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이 절대로 하지 말라는 십계명 2가지를 어겼어요. 간음했죠. 살인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무서운 벌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다윗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 다윗의 이름이 존귀한 자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는 사람, 악한 사람 보면은 무서운 심판이 내려지고 형벌이 내려지고 고통 속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죄를 돌이켜 하나님의 신복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은 또한 우리의 길과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돌이켜 회개해서 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이 달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놀랍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의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돼요. 이 말씀을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과 현대인 성경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길 잃은 양처럼 제각기 잘못된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다 어리석고 미련해서 지금 이 말씀 보니까 제각기 잘못된 길로 갔으나,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 죄를 진 게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나는 착하고 나는 의롭고 그 사람만 무지하게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나 무지하게 나쁜 사람이야 라고 고백한 사람은 바울밖에 없어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보세요. 세상 살아가면서 나 나쁜 놈이야 라고 고백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진짜 나쁜 놈인데, 근데 재밌는 것은 진짜 나쁜 분인데, 엄청나게 나쁜 분인데 자기는 엄청나게 의롭다고 막 주장하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착하고 얘만 나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다 길 잃은 양처럼 제각기 잘못된 길로 갔으나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 그렇다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죄인에 대해서 생각하신 그 생각이 우리와 다른 것이 우리는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죄인은 무서운 심판을 받아야 돼 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셨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생각이 다르시다는 거예요. 우리와 생각이 다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하심도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우리가 다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쁜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값에 대해서 네가 죄 졌으니까 네 죄값 네가 받아야지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죄는 우리가 졌는데 그에게 담당시켜도 돼.
그에게 담당시켜도다가 무엇인가? 그 말씀을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혹시나 나는 착해 라고 생각한다면 착한 것이 아니라 그건 착각하는 겁니다. 저 예수님 믿기 전에 나 착해 라고 저도 착각했습니다. 예수님 믿은 다음에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내가 이런 죄도 졌고 저런 죄도 졌고 우리가 그렇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값을 담당시켰다는 그에게 담당시켜도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죄는 우리가 졌는데 근데 그 죄값을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담당시켜줬다라고 말씀하는데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친히 나무에 달리신 분이 누군가?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된다 생각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그 벌을 직접 주려고도 합니다. 복수하는 거.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중국 영화의 대부분이 다 복수예요. 아버지를 죽였어요. 원수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자라서 그 원수를 갚아요. 그때 또 그 자식이 있어요. 그 자식이 또 원수를 갚고. 끊임없는 원수를 갚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벌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죄를 지은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 죄의 대가를 우리한테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님이 그 죄의 대가를 다 받으시도록 허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 공의의 하나님이 죄악으로 가득한 로마서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네 라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죄를 짓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결국 멸망당했는데 왜 멸망당했는가? 죄로 인해서 멸망당했어요. 노아 이후에 우리가 살아남았어요. 그럼 우리가 죄를 안 져서 그런가? 하나님 말씀하세요. 사람의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내가 또 얘네를 멸해봐야 어차피 똑같다.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노아 형수가 다시 오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계속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길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너는 이런 죄를 졌으니까 이런 벌을 받고 너는 이런 죄를 졌으니까 이런 벌을 받고 그렇게 심판하도록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 다르더라고요.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 예수님이 친히 우리가 받아야 될 죄업을 대신 받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 우리의 길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에 대해서 반드시 무서운 심판이 내려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일지라도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 모두가 죄를 짓고 있는데 이 사람은 죄를 짓고 이 사람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죄를 짓고 있는데 지금 세상을 보면은 사실
의로운 사람 천지입니다. TV 보세요. 이 사람도 의롭고 이 사람도 의롭고 다 의로운 사람들만 있어요. 의로운 사람들만 있는데 이 세상은 엉망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의로운가? 아니죠. 의로운 척 하는 거고 의롭다 착각하는 거고. 최소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만은 좀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의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너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칭하잖아요. 그냥 그렇게 말씀해 주는 거지 우리 자신이 의로운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의 형벌을 안 받는 거지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다 죄를 짓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이 우리 길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 지은 자에서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그 죄를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으시도록 하셔서 죄를 지은 우리가 다시 살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길과 다른 하나님의 길을 직접 체험했던 믿음의 사람 바울. 그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엄청난 죄를 줬어요.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는 거. 내가 그런 무서운 죄를 졌다는 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직접 대적한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어요. 근데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건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무서운 심판을 받아야 돼요. 엄청난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크게 써놨잖아요. 도리어. 말이 됩니까? 당연히 무서운 심판을 받고 무서운 형벌을 받고 엄청난 고통 속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건데 당연하지. 그게 당연한데 도리어 오히려 반대로 긍휼을 입은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이 우리 길과 다르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전에는 내 욕심대로 살고 나만 알고 살고 착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그랬는데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 우리가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되는지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이 우리 길과 다르다는 것. 우리는 죄를 지은 사람은 무서운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지라도 엄청난 죄를 지었을지라도 사람들이 볼 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사람이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해보면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해서 잘못하고 실수하고 멍청한 짓 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 대해서 벌 주시고자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 새롭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길도 달라요. 우리는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국가에서 벌을 주든지 아니면 내가 직접 벌을 내리든지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죄는 우리가 졌는데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님을 그 죄값을 치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이 위하신 그 또 놀라운 기쁨으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길이 우리 생각과 길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우리 길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마음껏 이 땅 가운데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과 다르고 우리 하나님의 길이 우리 길과 달라서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들에게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함으로 인해서 살기를 기뻐하시고 그래서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님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영을 대신 받도록 역사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복들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